한 주간 누려주시는 말씀 시편 119편 49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49절에서 56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례를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자, 우리 예수님 누구십니까? 우리 1단계 고백합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자, 그 예수님이 나와 무슨 안에 있으면 2단계 적용해서 다시 고백합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탄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의 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8월 14, 15일 우리 정교인 서머 캠프를 했습니다. 이번 주제가 나와 세상의 틀을 바꾸자 하는 주제로 우리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번 서머 캠프에 초청받아서 오신 방문자들이 한 20여 명 정도 되어졌는데 그분들이 다 우리 300 전도 노트 놓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들이 오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11월 달에 세종 초청주일 앞두고 사실상 우리가 예비 캠프 성격으로 서머 캠프를 했습니다. 한 20여 명 초청되어 왔는데 11월 달 우리 본 캠프 때 여러분 300 전도노트를 통해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들이 또 초청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 가스펠 트롯 이렇게 했는데 이 참여자들을 보면서요, 야, 참 복음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겠다 막 이런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그리고 참 대단한 분들이다 그런 생각했어요. 왜냐니까 저도 사실은 사랑은 아무나나 이걸 개사해가지고 구원은 아무나 받나 전도는 아무나나 그걸 제가 연습 엄청나게 했었거든요. 제가 모션도 연습하고 나름대로 연습도 많이 했었어요. 녹음도 시키고 또 듣고 애들한테 보내주고 평가해달라 그러고 내 딴은 막 하여튼 그랬는데 막상 이 자리에 딱 서니까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야, 나는 청상 설교해야 되겠다. 제가 몇천 명 앞에 설교해도요 조금도 그게 주눅들거나 그게 내가 막 흔들리거나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그 무대 울렁증이라 그럴까 막 이기 막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참 대단한 생각했는데 예배 마치고 난 뒤에 그 최우수 그리고 특별상 받은 분들 다시 앵콜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응답받을 자격이 있지요. 또 하나님이 이미 응답을 약속하셨지요. 그래서 응답이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보장된 응답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응답받는 비결이 뭐냐라고 할 때요, 속지만 않으면 돼요. 자꾸 속기 때문에 이미 보장됐는데 그 응답을 못 누리는 거죠. 그렇죠. 재벌 아들이 내가 재벌 아들이구나, 우리 아들 재벌이구나, 이것만 가지고 있어도 응답받는데 스스로 속는 겁니다. 그러면 응답 받을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특히 나 자신에게 자꾸 속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 6장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란 말은 스스로 속지 말라 뭐 그런 말도 되겠죠.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결국은 내게 심은 그대로 결국은 응답이 올 수밖에 없다.
그래 스스로 속으면 결국 그 속는 응답이 올 수밖에 없다, 그 말이겠죠. 그러면서 특별히 이런 사랑과의 관계 속에 속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환경에 속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어려운 환경들, 예상치 못할 일들이 막 들어닥칩니다. 그게 우리 자꾸 속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특히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 사단은 세상 창조되기 전에 이미 공허, 혼돈, 흑암, 그렇게 우리 인간을 속이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뭔가 공허한 마음을 주고 마음을 혼돈케 만들고 우리 속에 뭔가 답답하고 어둠을 줘가지고 우리를 자꾸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절을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다. 진리가 없으므로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을 말한다. 제것으로 말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사단은 철저하게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천하를 깨는 자라, 천하를 속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 20절에 보면 우리 첫 인간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완전히 속아가지고 그 결과로 우리 인간이 지금 이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거죠. 특히 마태복음 4장 1절 11절에 보면 감히 이놈이 예수님까지 속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과 그리고 사람 그리고 환경, 사단에게 속지 않으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속지 않고 응답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거죠. 오늘 시편 우리 119편 50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려셨기 때문이다 그랬겠죠. 그래서 지금 시편 기자는 나의 고난 중에 지금 고난 속에 있는 겁니다. 51절에 보니까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여도 지금 뭔가 조롱을 당하고 있다 그 말이죠. 또 53절에 보니까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하면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혀 있나. 지금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힐 만큼 지금 그런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54절에 보니까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의 상황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시편 기자는 응답을 받았어요. 문제는 나 자신도 아니고 사람도 아닙니다. 환경도 아닙니다. 사단도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크게 보면요, 그게 처음부터 응답받을 기회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속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속지 않으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속지 않겠는가? 첫 번째는 올바른 생각이 중요하죠. 그래서 빌립보서 6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죠. 내 생각이 이거 지금 문제구나. 그건 문제입니다. 그래, 문제가 아니지, 응답이지, 기회지. 그 사람은 그 생각대로 그 응답이 되고 기회가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 생각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 생각이 저주를 불러들이고 생각이 축복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 자신과 또 사람과의 어떤 그런 문제, 환경 혹은 사단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문제가 올 때에 세 가지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당연하다, 당연한 결과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니까 과거에 내가 복음 없이 살아왔고 과거에 결국 심어놓은 내게 심어진 각인된 그 결과가 아니냐, 당연한 거 아니냐, 당연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필연성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현재 나에게 필요해서 이 사건을 허락하신 것이다 깨달아야 돼요. 세 번째는 절대성이죠. 하나님이 미래에 절대적 응답을 놓고 지금 이 문제를 내게 허락하신 것이다.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요셉 같은 경우는 사실상 노예로 또 감옥으로 갔는데 요셉은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 없는 형들이 당연한 거 아니겠냐 그 생각했어요. 영적 문제에 심각한 그 보디발의 아내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당연성을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뭐 했죠?
요셉이 노예로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해서 이 사건을 허락하신 것이다, 그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는데 사실상 형들 때문에 노예로 잡혀가고 보디발 아내 때문에 감옥에 잡혀갔는데 그것이 미래의 절대 응답이 되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만일 그런 일이 없었다면 어떻게 요셉이 감히 초강대국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상 그게 문제고 그게 엄청난 위기였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절대적 응답이 됐다니까요.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욱하는 성격 때문에 순간적인 그걸 참지 못해서 결국 살인자가 됐잖아요. 이렇게 해서 40년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다가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엄청난 사건이 났습니다. 여러분, 살인자가 되어지고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방황을 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는, 출애굽 응답으로 연결되는 그런 절대적 응답으로 연결되어진 거죠. 다윗 같은 경우도 이 사울 왕에게 그저 한 10년 이상 쫓겨다녔어요. 그러니까 당연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렇게 성공했지만은 영적 문제, 악령이 시달리는 사울, 저럴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내가 쫓겨다니지만은 이거는 하나님이 틀림없이 내게 필요해서 이 사건을 허락하신 것이다, 그 사실 인정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건이 다윗으로 하여금 왕이 되게 만드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6년 제가 복음을 듣고 97년도에 영적인 문제가 왔는데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 당연하다. 왜냐하니까 결국 내가 복음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답을 주셨어요. 너처럼 지독하게 안 되고 무너진 사람한테 정인으로 설 것이다, 그 언약을 제게 다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오고 안 되고 한계가 왔을 때 그래, 하나님이 내게 앞으로 지독하게 안 되고 무너진 사람 정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필요해서 이 과정을 허락하시는 것이다, 그 사실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는데 그 모든 것이 결국은 나중에 미래의 절대 응답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문제와 또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다, 당연하다, 필요하다, 절대적인 응답이 미래 응답이 있다, 이 사실을 올바른 생각, 올바른 해석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올바른 답이 있어야 돼요. 올바른 답이 뭡니까? 올바른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기준이 틀리면 답이 틀리는 거예요. 기준이 발라야 돼. 그 기준이 뭐냐?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정경을 할 때 캐논, 기준, 표준, 규범, 그 말이에요. 우리 캐논 카메라 있잖아요. 카메라의 기준은, 표준은 캐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다, 그것이 우리 답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세상 기준, 사람들의 기준이 맞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거 틀린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들이 틀리다, 여러분 뭐 그래 해도 하나님 말씀이 맞으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그 말씀의 기준의 핵심이 뭐냐? 그게 바로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4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다시 말하면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여러 가지 어떤 고난과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말씀 언약을 붙잡았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그랬더니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그랬죠. 50절에도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말씀을 딱 붙잡았습니다. 51절에도 교만한 자는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따지 아니하였나이다. 52절에도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54절에도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노래가 될 만큼. 55절에도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56절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다. 시편 기자는 그 어려움과 위기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이 말씀을 굳게 붙잡았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답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조금 전에 얘기했죠. 기준이 하나님 말씀인데 그 핵심이 언약이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을 주시고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언약의 하나님 믿는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렇다면 언약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언약의 여정을 걷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시고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은 백성들에게 오는 모든 위기, 갈등, 문제는 전부 다 언약 성취와 완성을 위한 여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문제가 왔다. 그 올바른 답이 뭡니까? 하나님은 그 문제의 위기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복음을 찾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여러분, 다른 데 답 절대로 찾지 마세요. 나는 부족해서 연약해서 어떻게 해서 저렇게 해서 다 거짓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안 해서 저렇게 안 해서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그 문제의 위기를 통해서 복음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도록, 그 속에서 나의 복음을 찾도록, 그게 답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뭡니까? 구약의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오실 메시아의 언약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 사건 저 사건 막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복음서의 성도들은 뭡니까? 그 여정대로 오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여정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여정은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문제, 사건, 갈등을 통해서 먼저 복음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다. 나의 복음을 찾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늘 얘기하지만 제가 90년 영적인 문제 오고 난데요, 제가 몸부림을 쳤어요. 제만큼 몸부림 치기도 쉽지 않을 만큼 제가 몸부림 쳤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쳐야 돼요. 한계를 느낄 만큼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되고, 소위 말하는 게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게 한계가 오는 거예요. 얼만큼 기도해야 될지, 얼만큼 성령, 얼만큼 은혜 받을지 제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딱 주신 답이 마태복음 16절, 네가 그래서 모른다.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 저를 직접 손을 잡고요, 복음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셨어요. 11년간. 결국은 내가 복음이 없어서, 복음 몰라서 지금 내가 반석이 안 되고 음부에서 이기지 못하고 지금 내가 한계 올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내가 복음 알면 되겠다. 이래가 11년 동안. 그래서 복음 이해, 복음 체험, 복음 누림, 복음 체질, 복음 뿌리, 그리고 나중에 갈보리산 언약.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요, 이 나의 복음을 딱 찾도록 만드셨어요. 그거 딱 되고 나니까 진짜 반석이 되더라고. 음부권세가 이길 수 없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 그때부터 응답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여정이 뭐냐? 복음의 여정이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는 내가 나의 복음이 안 된 것 같아. 그러면요, 여러 가지 문제, 갈등, 사랑과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문제 올 때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복음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는 사연이다 하고 그것 붙잡고 무조건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게 되어진 사람에게는 전도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전도를 찾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나와 상관없이 전도의 여정을 집어넣었어요. 그게 바로 2008년도입니다. 언양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요, 현장 보는 눈을 딱 실상을 보게 만들면서 하나님이 3년 동안 완전히 전도에 올인하도록 다 만드셨어요. 그래서 전도 제자를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마가다락방 성도들이지요. 마가다락방 성도들이 그리스도 고백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전도의 여정 속으로 집어넣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5나라 문이 열리고 또 삼천 제자가 일어나고,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남에서 안진병이가 막 이렇게 막 일어나면서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막 이렇게 복음을 받을 만큼 엄청난 역사를 났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 남자만 4,000명이 돌아오고요, 6장에 보게 되면 그 제사장 무리들이 허다 무리들이 막 돌아오는 엄청난 역사를 났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스데반 죽음을 통해서 또 전도자 바울이 돌아오는 엄청난 역사를 났다니까요. 10장에 보면 로마의 고넬료 보호받고 돌아오는 이런 엄청난 역사를 났습니다. 전도의 여정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전도의 여정을 통과한 사람에게는 선교 여정입니다. 하나님이신 나의 선교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 사실은 마가다락방 교회는요, 선교의 여정소 들어가지 못했어요. 나의 선교를 찾지 못했어요. 나의 전도 열심히 해서 역사를 났습니다. 안전병이라 기지끼리 나고 귀인 쫓겨나가고 막 대단한 역사를 났습니다. 사마리아 막 역사라고 했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선교를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마게도냐 교회를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 선교의 그 여정을 완성해 나가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틀림없습니다. 다른 데 잡지 마세요. 첫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복음을 찾게 만드신다. 그게 된 사람들은 그 속에서 나의 전도를 찾게 만드시고, 그리고 세 번째, 나의 선교를 찾게 만드신다. 여러분, 지금 저와 또 우리 교회에 주신 응답이요, 요 순서 그대로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교회가 뭔가 이거 우리 전도자들 일어나고 현장에 시스템이 세워지니까 전도문이 열리고 전도운동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교적으로 방향을 확 틀어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의 여정과 우리 교회, 우리가 받고 있는 응답의 여정이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문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기준, 답을 딱 가져야 된다. 거기서 나오는 게 뭡니까? 나의 CBDIP입니다. 그래서 커버넌트,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나의 영원한 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 세계복음.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비전, 하나님 주신 나의 비전이 뭡니까? 우리 주신 평생 언약, 100지교 50교회 공동체. 그 속에서 드림이 뭡니까? 하나님 나의 주신 꿈. 그 속에서 나의 이면적 계약이 나오는 거예요. 한 주기를 통해 4가지 응답. 그렇죠. 그걸 놓고 여러분 이미지,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속에서 그걸 계속 생생하게 꿈을 우리가 그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프랙티스, 그게 인생 작품으로 다 자그마한 것을 실천하고 응답을 받으면요, 그게 나의 작품으로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나의 CBDIP 그 속에서 여러분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딱 찾아내야 된다니까요. 세 번째는 올바른 힘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능력이죠. 이거는 그냥 올바른 힘이 아니고 위로부터 부으신 하나님의 능력, 사람이 주는 능력이 아니면 내 안에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렇죠? 위로부터 부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능력,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야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문제, 갈등, 위기를 다 뛰어넘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 힘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절대 불가능의 문제의 답인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세 가지는 절대 불가능의 문제죠. 그 절대 불가능의 문제에 해결하는 힘이 뭡니까? 그리스도다. 여러분, 세상 어떤 방법, 어떤 인간도 절대로 원죄 때문에 오는 이 저주재앙을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저주재앙을 영원히 거기서 해방 주시는 참된 왕,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또 하나님을 떠난 지옥 문제,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옥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참 선지자,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사단의 권세를 영원히 멸하신 참된 왕,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오직 그리스도, 이 힘을 가지고 우리는 저주재앙도 꺾어버리고 사단도 꺾어버리고 지옥 권세도 막 꺾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진짜 능력을 완전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박미수 권사님이 제3의 고통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병원에서 풀집병이라고 하는데 뇌 신경이 뭔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빨로 이렇게 이제 전기가 어찌러 오는 거예요. 마치 감염되는 것처럼. 그래서 스케일링 잘못해 가지고 아마 그런 병이 온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데 하여튼 지금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약을 먹으면서 계속 이제 관리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그랬습니다. 내 같은 경우도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군에 가서 대학 4학년 때까지 사실은 머리가 굉장히 아팠는데 병원에 뇌파 검사하고 정신과에서 검사도 했는데 병명이 안 나왔다. 그러다가 내가 우리 DCF 강보용 우리 대표 간사님 메시지를 듣는데 제목이 영적 세계, 하나님, 인간, 귀신. 그 단어만 딱 쓰는데 귀신은 단어를 보는 순간 귀신이 있구나 하는 순간에 내 머리에서 뭔가 쑥 빠져나가는 그런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는 영적인 세계 전혀 모르니까 모르죠. 그냥 쑥 빠져나갔는데 하여튼 머리가 아픈 게 나아버렸고, 그리고 또 머리에 꽉 바이러스처럼 꽉 머리에서 꽉 차가지고요, 이 공부가 되질 않아요. 근데 그게 쑥 빠져나가니까 머리가 텅텅 비더라고. 그래서 오랫동안 사실은 제가 이 뇌 공격을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 기억 부분에 사실 굉장히 제가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은 굉장히 많이 좋았지만 지금도 기억 부분에 제가 상당히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냥 귀신이 있구나 하는 순간에 그냥 귀신이 떠나갔어요. 나중에 유목사님 만나고 영적 세계를 알고 나니까 우리 어머니 무속인이고 내가 어릴 때 법당에서 늘 제가 잤거든요. 이 귀신이 제 뇌를 공격한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 이후에 제가 89년도죠. 89년도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완전히 몸에 땅바닥 기 들어가는 거예요. 식은땀이 흐르고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병원에 가도 처음에는 병명을 잘 모르다가 보건소에 갔는데 그게 바로 B형 간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그때 유 목사님이 창조인이 전능하신 지금 내 영혼 마음 생각 감정 거지 신경줄 그 기도를 하죠. 그걸 놓고 제가 기도를 집중적으로 했잖아요. 하는 가운데에 제가 울산으로 넘어오게 되고 9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다락방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잠을 제대로 못 자죠. 또 밥을 제대로 못 먹죠. 그러면서 막 다락방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하여튼 하나님 그때 피곤도 없어지게 만들고 또 불면증도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하여튼 그런 일이 일어났었어요. 그러던 중에 하루도 빠짐없이 제 이렇게 이 B형 간염을 놓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했는데 22년 만에 B형 간염 항원이 없어버렸어요.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랄 만큼, 물론 없어질 확률이 있지만 확률이 엄청 낮대요. 그런데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는 그 병원의 그 주치의가 다시 정밀검사를 하자. 제가 2번을 했습니다. 2번 했는데 없어진 거예요. 그때 진짜 제가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계속, 지금도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걸 놓고 집사님, 권사님 기도하세요. 낫고 안 낫고 하나님께 맡기고 계속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죠. 두 번째는 뭡니까?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다시는 보좌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주와 지옥, 사단이라는 거기서 빠져나왔잖아요. 해방받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과거의 배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배경이 있다니까요. 그 배경이 뭡니까? 저주 배경이에요. 지옥 배경이에요. 사단 배경이에요. 그게 바로 사도행 13장, 19장 아닙니까? 그런 배경, 우리 가문 가정을 통해 내려오는 이 저주의 배경, 지옥 배경, 사단의 배경, 이것을 깨뜨리지 못하면, 그걸 넘어서지 못하면 결국 어느 날 한겨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답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저는 집에 들어갔다 저는 너무 알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배경을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집에 들어갔다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이걸 하루 몇 번씩 저는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사도행전 8절 오직 성령, 뭡니까? 절대 무능의 문제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바로가
그들의 신하에게 요셉을 놓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랴. 불신자 보디발 이 바로 왕이 요셉을 바라보고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라.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오직 성령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16절에 보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난 뒤에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열왕기 2장 9절에도 엘리사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내게 뭐 구해라 그랬더만 당신의 역사하시는 성령의 갑절의 은혜를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엘리사 알았다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가 도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에 3번 기도하며 감사했더라. 이 다니엘이 여러분 그런 엄청난 위기와 문제를 넘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 능력이 아닙니다. 전에 하던 하루에 3번, 그렇죠? 하나님이신 능력으로 그 위기를 넘어설 수 있었다 그 말이겠죠. 사도행 2장 1절에 40절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 1장 3절 8절 언약 붙잡고 14절 속에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갔더니 오순절날 이름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뭡니까?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능력 가지고 우리가 문제도 위기도 갈등도 다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내 자신도 사실은 이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내가 어떻게 불린자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세상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138 언약을 붙잡고 14, 24, 25 영영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237 응답이 절대 응답이 오게 된다.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와 위기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인생 바꿀 만한 언약을 다 붙잡았어요. 그 언약 붙잡고 올인하세요. 그럼 반드시 그 사람은 승리합니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진짜 언약 붙잡고 평생 내 인생을 바꿀 만한 응답, 그걸 붙잡았습니다. 그거 놓고 24 완전히 올인, 승리하게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응답받기 위해서 뭐 해야 되죠? 완전히 전력 투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로 all out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생을 걸고 막 all out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내가 공부해야 될 언약을 붙잡았다면 그게 올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올인을 넘어서 all out 하는 거예요. 전력 투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가 되죠? 응답 받으면 리더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인이 되지죠. 정인 되지면 어떻게 되죠? all change. 가는 곳마다 현장이 변화되는, 문화가 바뀌는 all change 응답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 보고 지도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문제의 위기,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요? 당연하다. 그거는 내게 필요한 것이다. 그 속에 미래에 절대 응답이 있다. 이걸 올바른 여러분 생각 반드시 하시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올바른 답, 언약의 여정, 그 속에 지금 내가 있다. 또 그 속에 내가 들어가겠다.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올바른 힘을 통해서,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입니다. 그 힘을 통해 응답 받으시고 여러분이 진짜 올린, 올라웃, 올 체인지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 있습니까? 그거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문제에 속지 않도록, 또 문제 속에 내 자신을 속지 않도록, 특히 사단에 속지 않도록 하나님 그거 가지고 진짜 응답받고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지금 위로부터 보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이등 속에 있는 언약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감사합니다.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요,
또 우리의 삶을 언약의 여정 성취 속에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하나님 우리가 그 속에 우리 올바른 생각을 통해서 당면 필연 절대성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올바른 기준을 붙잡고 우리가 언약의 여정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신 올바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응답받아 증인되어지게 하셔서, 그래서 올인, 올아웃, 올체인지 응답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내주신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언약 주시고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의 위기 갈등을 언약 성취의 성취 완성을 위한 하나의 응답으로 바꾸기를 원하는, 그래서 정인으로 서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싱가포르로 가는 우리 이다응 우리 렘넌트 선교사, 그리고 또 이 자리에 방문한 우리 귀한 성도, 또 국내 해외 또 출장 중에 또 몸이 연약한 성도, 여러 가지 사정 놓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특히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전 세계 교회에 지금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